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하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그들을 뒤쫓다가 그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걷는 사건을 지금 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세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그들은 세례도 받고 또 신령한 반서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계속 읽어 나가면은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체험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왔을 때 모세를 원망해서 차라리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낫지 왜 광야에서 자기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걸 보고 여호와와 모세 종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하나님 손에 다 멸망해서 죽었던 거예요. 자,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녀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앞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 도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종교계 사람들하고 말씀 싸움을 할 때 저희가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해서 그 시에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곧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 종교계 사람들하고 이 말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돼서 부딪히면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근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안 입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죠. 근데 그가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홍해 바다에서도 그렇게 일들이며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가 창세전에 택함을 잊지 아닌 자면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자, 지금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누구였었어요? 여리고 성에 거하는 자들이었었죠. 자, 그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아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살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죠. 자, 야고보서 2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서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져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제3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또 뭐로서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또 우리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들을 말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사기 6장 1절로 40절에 보면은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기록된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락에 대해서는 사사기 4장 1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는 사사기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면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한 일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그들이 한 일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죠. 근데 백부장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고쳐준다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하인이 나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데 사사기 7장 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라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겨주신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저희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도 기드온이 그 나라를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드온에게 주신 겁니까?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를 행하였다는데 의가 뭔지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의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까?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죠? 자,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그들은 천국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자, 이 다리오 왕은 메대 바사의 왕이죠. 이 메대 바사는 어디를 침략을 했습니까? 바벨론을 침략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바벨론 느부갓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죠. 그런데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70년이 찼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까? 바로 이 메대 바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메대 바사의 이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까지도 거기에 다니엘은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거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 참수한 사람들을 끌었다가 다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도 으스트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아서 다니엘을 구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벨론 왕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서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메데 바사 왕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차니까 메데 바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찬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온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지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여기 바벨론의 금신상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금신상인데 오늘날에는 이 금신상이 뭡니까? 이 종교교회 목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를 믿는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절대로 저들 종교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들의 거짓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